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잦아드는 무더위에 하늘 소망의 시원함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 34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내용입니다. 아마 나사렛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러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문 앞에 친족들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는 말씀을 볼 때 가족 대부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멀다면 멀 수 있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직선거리로 30km가 조금 넘습니다. 대략 쉬지 않고 약 10시간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움직였다면 가족들도 어느 정도 큰 결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가족의 생계에서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니 동생들도 많이 서운했겠죠.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와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인편으로 그리스도를 뵙고자 청했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워하며 반갑게 맞아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상시 예수님이라면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하시지 않았을까요? 동생들을 세심하게 사랑하고 살피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3절 말씀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너무 냉정하다 생각되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냉정함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가족은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시작되었다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나라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물론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가족에게 소홀히 대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환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여러분이 누구냐는 정체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전쟁터에서도 생명을 좌우합니다. 아군이나 적군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는 완성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일터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터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고대 시대에는 귀족, 노예, 평민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현대는 지식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 시대의 일터는 평생 직장이 거의 드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현대 유목민 노마드와 같습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동일합니다. 평생 함께하지 못하니 더욱 관계가 형식적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해도 인격이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릇대로 사용하시기 위해 바로 일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 불확실한 상황에 있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되뇌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더 급변하리라 예측이 됩니다. 미국의 경제 환경과 우리의 경제 환경이 앞으로 급변하리라는 전문가들의 보고도 있습니다. 일터에 엄청난 충격파가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느 회사의 누구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면 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생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생계 앞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계를 가벼이 말하는 일은 큰 실수입니다. 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은 용기와 지혜와 인내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일터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터에서 너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로 응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큰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로 기록한다면 어떤 사람이라 남기고 싶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일터에서 주신 사명을 오늘도 감당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